예, 오늘 또 어제 이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활을 하면서 통일교회나 또 참부모님을 알았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아담 가정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가인 아벨을 분립을 했다. 선과 악을 분립을 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왜 선과 악을 분립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선과 악을 갈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관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은 이 피조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피조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이 피조세계가 누구 때문에 지어졌느냐.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지어진 거거든.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지어놓은 이 모든 피조 만물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리면은 이 피조 세계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발붙일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놓여져 있는 위치가 어중간한 위치, 중간 위치에 있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원래 아버지로서 대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사탄이 또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아담이 몇 살에 뭡니까? 셈, 함, 야벳이죠? 아니다. 가인, 아벨, 세. 가인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죠? 130살쯤 되네. 쳐다들라고.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는 셈을 500살에 낳았다. 참 아들 늦게 뒀다 그죠. 그런 입장이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해와를 관여할 수 없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지 못하니 만물도 주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어. 그런데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을 그 중간 입장에 있는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느냐, 사탄이 주관할 수 있느냐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게 가인 아벨을 분립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분립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가려서 하나님은 선만을 악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악은 창조 안 하시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했어. 타락한 아담을 창조는 했지만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도 간섭하면 사탄도 자기가 혈통적 인연을 갖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러니 그 아담을 쪼갰다. 쪼개면 죽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쪼갰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복귀 섭리를 통해서 대하시던 첫 사업이었다. 첫 일이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성장할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얼마나 기쁨을 간접적으로 느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극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정말 큰 슬픔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가인이 또 아벨을 살해해버렸어.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는 것은 악이 천사가 해와를 인간을 주관해가지고 타락시킨 것과 똑같이 실체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이미 악은 결실을 한 거예요. 선은 결실을 못해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선은 미완성이고 악은 이미 완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배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어. 악은 이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은 하려고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미완성이다. 이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간생활, 삶의 생활에 있어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네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삶 그 자체가 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움직여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극적인 기쁨이 될 수 있는 입장이고, 마치 어린 아기가 아기를 둬서 아기가 젖을 빨고 또 우유를 먹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입장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입장이 되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댄 것이 가인 아벨을 분립하는 것이었다. 그래 우리 삶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이 피조 세계는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살고 있고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 피조 세계는 내가 주인 주관권을 행사를 복귀를 하면 할 만큼 이 피조 마물은 나의 권한이 될 수 있고 그걸 찾지 못하면은 이 마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없어진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왜 살아 생전에 이 지구상에 적어도 7나라 이상은 왜 주권 복귀를 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건 실체적으로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소원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아담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에 아벨이 믿음의 기대 세우는 조건을 성공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을 분립하는, 사탄을 분립하는, 선악을 분립하는 데 있어서 실체로 그 악성을 뽑아버리는 실체 복귀, 실체 헌재, 실체 기대, 이제 이걸 못했다. 실체 기대라는 말이 뭘까?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속에 악이 없는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이 분별이 되고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모습은 뭐고 악한 모습은 뭐냐? 무엇이 선한 모습이고 무엇이 악한 모습이냐? 분간하시겠어요? 그냥 타락성이야. 4가지 타락성. 그것만 갖고 분별이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 못하면은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은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주관, 역주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면은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가 6천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내 속에는 그게 차곡차곡 차여갖고 조금만 되고 분위기만 되면은 그쪽이 발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 가운데서. 처음에는 돈을 만지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에 만지니까 이거는 공금이다 하고 만지는데 이놈은 1년 만지고 2년 만지고 3년 만지면 이게 내 돈인지 공금인지 분간이 안 돼. 이렇게 이제 되면 그게 유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사탄 일을 분립해야 된다. 사탄 앞에 조건 잡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철두철미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느냐. 하루를 살면 하루, 1년을 살면 1년. 통일교에 들어와서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사탄 앞에 참소 조건 안 받기 위해서 분립하면서 생각을 분립하면서 살아왔다. 이래 되면 아마 놀라울 거야.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우리는 놓고 살잖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 6, 7년 동안 습관화됐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개코 붙으면은 몸이 아프고, 정말, 괴로운데,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다는 이 귀신들은 내한테 그렇게 붙어 있어도 내가 못 느껴. 왜 그러냐? 내하고 마음이 비슷한 놈. 내하고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줄도 몰라.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자꾸 내가 그 법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 이 몸이 내가 내 느낌은 내가 이 몸이 불편하다, 귀찮아하다, 자꾸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 누가 싫어하느냐? 내 속에 붙어 있는 놈들이 싫어하는 거지. 내 속에 붙어 있는 놈들이 그렇게 살면은 못 붙어 있겠거든. 떨어져 나가야 돼. 괴로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배우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려. 자꾸 힘해져, 멀어져. 그 마음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살던 대로 살게 된다. 그러니 벗어나기가 힘든다. 참 힘든다. 그런데 그 무소유라고 하는,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무소유. 그럼 무소유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친구가 이 뿔을 하나, 동양난을 하나 좀 아주 그 귀한 거고 비싼 거야. 없을 때는 그 신경 안 썼는데 이놈 갖다 놓고 나니까 뭘 줘야지. 이게 죽는가 사는가 살펴봐야지. 마음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 요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여기 잡혀가 있는 거야. 그러니 법중스님 그걸 버려버려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는 그거에서 벗어나. 이게 무소유야. 내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나 입고 있는 장성, 가사옷, 오담. 그거 간단하게. 바라, 들고, 목탁 들고 나가면 끝나. 어디든 돌아다니면 그거 끝나는 거야. 어디 가든지. 자유스럽잖아요. 그게 소유가 없는 거야.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야. 온전한 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받아놓으면 저 사람이 주었다 하면 또 자꾸 저 사람도 자꾸 또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러면 내 마음 또 저한테 뺏기는 거지, 이렇게.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무소유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래, 아버님이 뭐랍니까, 아버님? 마음을 제로 상태로 내려보내라. 내 마음이 제로 상태로.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내다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 축복받을 때는 내가 조영식이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라. 새로 축복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거든. 과거에 경험했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라. 그래, 떡길을 가는 데 있어서 10세 소녀 때 들어온 것하고 60, 70대 뜻 속에 들어온 것하고 어떤 사람이 뜻의 길을 가기가 쉬울까? 어렸을 때는 원리를 알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5, 60세 되면 또 원리를 들으면 그게 그렇구나는 알아. 그런데 지금 60, 70까지 살아오면서 습관화됐던 그 내용을 본래의 모습으로 바꾸려면 쉽나요? 60년, 70년만큼 노력해야 그만큼 돌아간다. 그게 어렵다. 그게 인연이 맺어져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다. 교회장에는 교회장이라 하는 직분을 놔버리면 평생 들어가면은
평신도 입장에 서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교회장인데 교구장인데 협회장인데 하는 게 딱 속에 붙어가 있어. 그럼 자유롭겠냐 이게.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 법정선이 말한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세상이 지금까지 사탄된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해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해와고 아담의 배필로 만드는 해와. 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성령을 돌리는 종으로 지어졌어. 아직도 나는 짝이 없어. 그럼 왜 사탄에게, 천사에게는 짝이 없나, 아직? 완성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완성이라는 기준은 결혼하는 거라, 결혼. 아담과 해와 결혼하면은 이제 완성이야. 그러면은 그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완성이지. 그러면은 그 완성한 아담이 천사의 짝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천사도 이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럼 천사의 완성이야. 그런데 천사를 먼저 완성시키고 아담, 해와를 나중에 완성시키면 주인이, 체면이 하나님 생각될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해와가 완성한 뒤에 창조는 천사들이 먼저 지음 받았지만은 완성을 볼 때, 나중에 창조받은 아담과 해와가 먼저 완성하면은 천사가 다음에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세웠다.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이게 해와가 처녀가 돼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간다. 성인이 되어 갈 때 천사의 마음 속에는 이 자기 옆에 이게 자꾸 허전해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저기 쳐다보이지, 이제. 좀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배필되는 해와, 아담의 배필되는 해와를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이게 비원리적인 내용의 출발이에요. 요게 뭘 통해서 들어왔느냐? 천사장이 갖고 있었던 요 마음인데 해와 속에는 없었잖아요. 요 마음이 해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해와 속에 전달됐다. 그러니 해와도 내 거 만들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해와가 타락하고 보니까 이 천사는 종이야. 아이고, 내가 종하고 이게 부부관계를 맺었구나, 사랑을 했구나 되는 거예요. 종의 섹시가 된 거지, 해와가. 종의 섹시가 되고 보니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해와는 또 어째? 아담을 내 거 만들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 어디서 출발된 마음이 그 마음이? 천사장으로부터 출발했던 거. 내 거 만들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좋은 거 보면 전부 다 내 거 만들고 싶고, 그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 있냐? 천사장. 그래, 내가 좋은 거 보면 다 내 거 만들고 싶다, 내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원래 나쁜 거냐? 그런 마음이 그게 본성이겠느냐, 악성이겠느냐? 더 좋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그죠? 천사장도 사랑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불의의 욕망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건 창조 본성이에요. 그러니, 좋은 건 내 것 갖고 싶다, 좋은 건 내 것 갖고 싶다 하고, 본성하고 이걸 어떻게 갈라야 될 거냐. 타락성이 생겼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생각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 불교에서는 85가지 마음이 계세요. 마음 한 갈래 이걸 나눠서. 참, 그 요가하는, 불교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정성 수양을 하면서 그걸 마음 갈래를 정말 자세하게 나눈 거야. 그래서 요는 욕심 부리는 요 마음은 어디서 나고, 그 다음에 뭐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고 하는 게 다 그게 다 뿌리가 있어, 어디. 들어가는 구멍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수도 닦는 법이 나와. 그래서 그게 10지까지 단계가 10단계라서 하나 벗으면 하나 딱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도 닦는다는 게. 그런데
그 남의 남이 갖고 있는 거 저 내 거 하고 싶다. 예쁜 여자만 보면 전부 내 섹시 만들고 싶다. 이거 없잖아요, 이게. 우리 지부장 그런 마음 없었어요? 저는 그 외국에 성교 나갔을 때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 전에 보니까, 예쁜 처녀 있으면 전부 다 내 것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남자, 뭐 잘생긴 남자 보면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거로 봐서 아버님 말씀을 볼 때 똑같아. 여자도 좋은 남자 있으면 내 남자 만들고 싶고, 전부 다 팔도강산에 좋은 남자는 전부 다 내 신랑 같고, 팔도강산에 좋은 여자는 전부 다 내 섹시가. 내 섹시 될 사람을 저놈이 데리고 산다, 이렇게 뺏어오고 싶은 거야. 이게 누구 마음이었을까? 이게 천사장이 가졌던 마음인 거야. 그게 뿌리라. 그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우러나는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4가지 가운데서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나?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난 데 있나? 주관성 전도에 있나? 악을 번식시키는 데 있나? 어디 있나? 어디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천사장이 해와 뺏어 온 사건 아닌가? 네? 그죠? 주관성 전도는 종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거든. 주인 색시를 내 색시로 뺏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죠.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난 거다. 그죠?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부부인데 A라는 B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내 색시로 데려온다 한다면 나는 그 사람 색시, 그 사람 남편은 A라는 사람 있잖아. 그럼 내가 위치가 A로 간다는 거지. 그 색시를 뺏는다는 말이야. 그죠? 자기 위치를 떠난 거다. 종의 위치를 떠나서 그 사람 빼앗어. 내가 축복 가정이나 이정하기에 신랑이야. 그런데 옆에 사람 좋은 여자 보고 이쁘다고 춤을 흘리고 있으면은 그건 어떤 입장이냐. 자기 존재 위치를 지키는 거냐, 못 지키는 거냐. 어때요?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위치를 모르는 거지. 떠나는 거지, 그럼. 거기에 한 발짝 가면 떠나는 거지. 그러면 성인의 아버님 말씀에 예수님도 남자 중에 남자인데 예쁜 여자가 보이면 예쁘다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죠? 예수님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예쁜 여자 볼 때는 눈에 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뻐가지고 거기 막 빨리 간다는 거야. 발이 간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은 안 움직인다. 예쁘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안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자기 위치를, 자기 존재 위치를 안 떠난단 말이죠. 그럼 자기 존재 위치를 안 떠나면 그런 일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엄마는 엄마 위치에 있고 누나는 누나 위치에 있고 동생은 동생 위치에 있고 재수씨는 재수씨 위치에 있고 딱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내 색시같이 데려온다 한다면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어때? 그런 말 맞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위치를 지키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되면 국가 재산을 막 횡령을 한다. 그건 또 무슨 입장일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막 쓰다 보면은 관리하다 보면 이게 내 돈인지 네 돈인지 뭐 헷갈려. 그러면 남의 돈인데도 내가 슬쩍 쓰고 다음에 또 뭐 채워놓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하니까. 이거 조금 쓰면 뭐 조금 뭐 그거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버물러 버리면 되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이건 무슨 마음에 해당될까? 우리 박 권사님은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은 막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타락성인데 남의 물건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또 남의 물건을 사기쳐 갖고 또 뺏어 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무슨 타락성일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중보자로 세우지 아니하는 것일까?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난 것일까? 악을 번식한 것일까? 네 가지 중 어느 것까? 예? 헷갈려? 자기 위치를 맞네 우리 김기열 집사님이 언제 올라가 다음에 장로 받아야 되겠다. 아,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나는. 그러잖아. 왜? 나는 북키퍼 격리야. 그것도 내가 아니고 격리 사무 정리해서 은행에 넣고 하는 그 책임이 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인이 설 수 있는 건데 그 주인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가 살면서 원리를 아담 가정으로부터 원리를 배워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다. 이걸 다시 이루기 위해서 참부모 재림주님 오시고 예수님도 오셨고 재림님 오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을 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일을 한다. 축복이라는 게 뭐 하라는 거냐. 그죠? 축복이라는 건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새로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성성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게 이제 창조 원리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이런 걸 새로 가르쳐 준 거잖아. 이런 과거에 살던 그 모든 습관을 잊어버리고, 요렇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라. 이거거든.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누구처럼 닮을 수 있어요. 참부모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이곳에 온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그럼 뭐하고 살았냐? 이게 도 닦아야 되는 길이고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되라. 그러면서 너 몸과 마음이 하나 됐냐? 몸과 마음이 하나 됐냐?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된 이유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는 해와가 천사장으로 타락할 때 18살 전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였는데 천사장의 마음에 속 들어왔고 이게 내 마음을 주관해. 몸과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육신이 좋아하는 거야. 육신에 천사장의 사랑의 맛이 들었어. 육신이. 그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하다 보니까 마음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육신은 좋아? 이 갈등이지. 그 마음과 몸이 싸우는 거지.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이 싸우는 뿌리가 어디냐?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할 때 생겼던 사건이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걸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사탄의 혈통을 빼야 되는 거지. 내 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빼야 돼. 근데 내 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냐? 사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느끼냐? 그죠? 그걸 우리가 느껴봐야 될 거니까, 그지? 내 속에는 사탄의 피가 언제 준동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내 속에 사탄의 피가 있나? 나 축복받았는데? 그래. 그럼 사탄의 피가 준동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거냐? 나쁜 열에서, 예를 들어서 나쁜 열, 예를 들어 음란 비디오다. 음란 비디오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불륜 있잖아. 그거 보면은 원래적으로는 그거는 나쁜 것이니까 그건 봐도 그놈은 나쁜 놈하고 나쁜 것하고 생각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내 피가 막 끓어올라. 같이 흥분되고 그럼 이게 사탄의 피 아니야? 이게 사탄의 피야.
남의 사기치가 돈 벌다 하면 돈 많다 하는 그 소리 귀가 번쩍 떠있고 자꾸 마음에 끌려? 이것도 사탄 피지. 타락성 본성을 중심 잡고 되면 반대되는 모든 일어나는 마음들은 이게 사탄의 피야. 사탄이가 아담 해와 마음속에 심어줬던 그 모든 정서적인 내용이 그때 다 심어져 버려. 그래 이렇게 돼서 우리는 물려받은 혈통인데 그걸 뽑기가 쉽겠냐? 이게 하루쯤 되겠냐? 그 성주 한번 마신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근데 여러분 이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대들은 어떨까? 이 세대들 속에는 사탄의 피가 있을까 없을까? 부모가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정상적으로 3일 행사를 하고 성주식을 하고 3일 행사를 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떨까? 이 세대의 피 속에는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있다. 그래도 있다면 안 되지. 피 속에는 그래도 있다는 것은 없지. 그렇게 청산이 됐지만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언제든지 상대 기준을 조성하도록 했을 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 부모가 완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도가 돼가 마음 몸이 하나 돼 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갔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원죄가 연결 안 되지만은 그 성질들은 성질이라는 게 봐요. 신경질이라는 건 어디서 생겨내냐?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좋았다가 나쁘다 좋았다가 나쁘다 하면 그게 신경질이 되는 거지. 아기가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종잡을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막 나도 막 이래 돼버려. 신경질이죠. 그런 성질은 부모들한테 물려받는 거지. 그게 악한 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 나도 그거 몰랐는데, 내가 같이 전도사 하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 도 닦아서, 산에 자기 올라가서 돌을 닦았어. 그래가지고 영통을 한 거야. 그래갖고는 천사를 불러. 우리가 볼 땐 천사인데, 그 성관이라고 해갖고 뭐 불러요. 그래갖고 뭐 연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도 불러오고 하는 걸 했어. 그런데 우리 첫 애기가 이제 형부가 났는데 애기를 어렸을 때야. 방에 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 아래쪽을 툭 쳐다보더니 깜짝 놀래. 그래 왜 그러냐니까. 저게 뭐가 있냐면 빛이 너무너무 강해갖고 쳐다볼 수 없는 빛이 막 놀랬다. 애기가 누워있는 그 애기가 이세가 그렇더라. 빛의 사람이야. 이세는. 그래 축복이 이세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안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성주식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주를 마시는 것은 아버지의 그 피와 살을 아버지의 그 씨를 내 속에 내가 다시 받았다 하는 그런 조건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주를 마시면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7년 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아도 아버님 말씀에 3대 내지 7대까지 가야 된다. 그거는 뭐 때문에 아직도 환경이 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이 아직도 완전한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마음이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내 마음 하나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걸 막아야 돼. 내가 밀양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사회적으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자료가 필요해. 그럼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었냐 하니까 컴퓨터 속에다가 음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음란은 요즘 스와핑이니 온갖 것 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의할 때 그런 거 써먹으려고 그걸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치우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섹시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색시가 화를 내는데 내가 뭐 때문에 색시가 화를 내는지 몰라겠어.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색시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 색시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그때부터 나는 색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조금 믿습니다. 옛날에는 색시가 하나님이다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요새도 진짜 하나님이다 믿을 때가 아직까지 한 50%나 40%나 50%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이제 우리 색시가 하나님이다고 하는 걸 100% 믿으려고 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싹 지워버리지. 아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했나 안 했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안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치우는 걸 원했겠냐, 안 치우는 걸 원했겠냐? 치우는 걸 원해. 치우는 걸 원해. 그래 느끼네. 그거 딱 치우고 나니까 괜찮다. 그거는 영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신령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색시를 통해 갖고 역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뭔 역사가 있냐. 뭔 이야기 하려다 갑자기 또 잊어버리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런 하나하나의 삶의 모든 내용을 분립하는 그런 생활을 생각으로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는 이 타락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아버님은 얼마나 싸웠겠냐.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은 당신은 혼자 완성이고 여자가 혼자 당신은 완성이지만은 남자 여자가 다른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반쪽이고 완전히 하나님 반쪽인데 그 반쪽은 나가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데 이게 그냥 떡 갖다 붙이면 찰떡 붙이지 그냥 붙어서 하나 되나? 그걸 하나 만들어 노력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아버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는 무슨 소리도 다 할 수 있고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나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죠. 아버님은 남편이지만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원리를 배워서 어떤 기준에서 저렇게 한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놓고 적극적인 수수작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자식들이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님은 저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인데 뭐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싸우냐?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뭐 언제 있고 없고 뭐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부부가 살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그런데.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두 손을 잡고 다 이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 제가 그때 아버님 그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2년 전인가 그 마지막 아버님 어머니 하나님 결혼식 한다 해가 축복식 한다 해갖고 했잖아. 그때 참부모의 날인가 할라 했다가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때 우리는 둘러리스로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그 있고 가도 행전한테 따라다니고 추워하고 혼났는데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성원식을 하시는 줄 하나님 성원식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래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아버님 그래 하시고는 미국에 가시고 어머님은 이쪽 쪽 어디야 서해 쪽에 그 뭐 별 있잖아. 그 무슨 빛의 펠리스인가 뭐. 예? 거기서 여성연합 창립 기념식을 하고 사흘 뒤에 어머님 가셨어. 그 아버님은 미국 가셔서 기도 정성 들였어. 어머님이 사흘 뒤에 오셔서 맞이했어. 거기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되셨다. 그전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생각할 때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는 그래 우리 그때 페루 왔었을 때도 아버님은 밤새도록에도 지도자 모였다 하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든 아버님 좀 쉬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야? 아니면 어머님이 아버님 대신 일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야?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는 했더니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이제 늙었다고 뒷방 노인 취급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개들 아주 성공했는데 호텔에 막 그 지도자들하고 우르르 식구들이 막 한 50명 막 모여가서 아이 아버님이 크게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당신 못했던 이야기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하신 거예요. 아버님 그러신 분이에요. 어머님은 그러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쉬시도록 자꾸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좀 빠지게 하고 그 대신에 효율씨나 이제 다른 보좌관이 아버님 좀 이야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아버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 어머님이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하시는 일,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스케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12가지가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천일국 선포할 수 있는 기반 다 닦을 때까지 똑같이 항상 모든 행사에 선포식에 다 참여하셨어. 동참을. 그러시면서 그 위상의 변화가 항상 왔잖아요. 뒤에 서시다가 옆에 서시고 하나 되시고. 그런 과정을 밟아오셨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안전하는데, 그래, 참, 내가, 어머님이, 그래서 아버님을 쉬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세워가지고 대신하게 하시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아버님은 그게 아니야. 아버님은 당신은 해야 할 자리가 있고, 까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어머님이 이해하시고, 뭐든지 100%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어머님 그때부터 그래 하셨어. 그래가지고는 한국 오셔서 얼마나 아버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머님은 그렇게 되시고 나서. 그래서 모든 행사나 이런 데 있어서 어머님은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당신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아버님을 중심 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 손을 잡으시고 다 이뤘다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금성인, 화성인이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 됐으면은 하나님의 성원 축복식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못 하시고 아버님 가셨어요. 그래 아버님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천일국 기원절날 약식으로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거 다 하지 않으시고 앞에 화동에 꽃가루 뿌리고 들어왔잖아요, 손자들이. 그게 축복식, 약식 축복식의 대행이에요. 그렇다고. 그래 아버님, 어머님도 당신이 남편과 부부가 아내가 하나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맞춰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을 100% 어떻게 알아? 내 마음 가지고 신랑이 내 마음 몰라준다 그러고, 내 마음 가지고 색시가 내 마음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색시 마음 입장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걸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부부가 주체와 대상이 하는 원칙을 중심 삼고 해야 할 내용이 원리적으로 그런 창조 원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제일 축복, 제2 축복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아서 기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 일단 우리는 그건 본성의 인간이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생각할 때 있어서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하나 매 순간 매 초도 내가 사탄 앞에 치우쳤느냐 하늘 앞에 치우쳤느냐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철도처럼 분립된 생활. 그게 분립된 생활이다. 그럼 분립된 생활이 이게 바른 생활, 바르게 내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떻게 알 거냐. 그 기준을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렇죠? 공금 횡령하는 거, 뭐 예배 안 지키는 거, 예를 안식일 예배 안 지킨다.
근데 솔직히 오늘 뭐 집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꼭 뭐 교회 올 생각 필요가 뭐 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식이잖아요.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에 훈독회 하시고 안식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식일 꼬박꼬박 당신은 지키시고 훈독회 하시고 하는 전통을 우리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보여주시죠.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적당하게. 뭐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만이라도 그렇게 하죠. 일요일만도 빼버리잖아요. 일요일만도 뭐 내식대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쯤 가면 그래도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안 돼. 그렇게 안 돼. 내가 정말로 한순간순간도 선악을 분립하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날 아버지 앞에 가면 얼마나 즐거울 거냐. 하나님 앞에 교회 찾아오면 얼마나 편안할 거냐. 교회 왔을 때는. 집에서 내가 살 때는, 사회에서 내가 살 때는 한순간 한순간 선악을 분립한다고 이렇게 살얼음 걸어가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모시는 앞에 와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러면서 아버지 만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이고 야 참 너 고생하며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렸고 참 노력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게 은혜지. 뭐 교회장이 무슨 말 잘해갖고 은혜돼. 우스운 말 잘하면 코미디 보러 가야지. 응? 교회장이 뭐 우스갯소리 잘한다고 뭐 설교 잘하나? 안 그러겠어요? 일요일 날은 당신이 자기가 산 생활을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오면은 그냥 기분 좋은 것이지 설교 자리가 좋을 일 없어. 아버님 말씀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 이게. 아버님이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의식 선포식 하는 말씀, 그 살아온 생애 전체가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할 때 기념으로 선포하고 기념하고 한 거예요. 아버님의 삶은 그거 전체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얼마나 살고 있는. 이 아담 가정 하나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완전 교본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한 부분 모델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선악을 분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모심의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일단은 선악을 분립하고 선악을 분립한 터전 위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선한 마음을 내 선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애중불통 저거 안 하면 안 되거든. 내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지키려 악한 마음을 지키려 하면은 지금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억누르려서 요거만큼이라도 시가 아주 그저 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참부모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는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을 통해서 되는 거고 지금과 6,7년 동안 습관화되어 왔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면은 혈통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원죄는 씻어지고 내 생활이 그걸 억제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은 그런 터전 위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더 선하게 살기가 좋고 쉽고 또 그 자식도 또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줄이고 죽이고 누르고 선악을 분별하는 철두철미 선악을 분립하는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세계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아직도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분립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아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었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또 뭐예요? 120년 동안 그걸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놓고 꿈속에 나타난 말씀 한마디를 놓고 12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지킬 수 있겠냐?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 되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라, 실질적으로 꿈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이나 그 말을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을 많이 못해. 근데 노아 할아버지 꿈에 한번 나타난 걸 120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 생활에 그걸 교훈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협회에서 지시하는 참부모님이 신종종 메시아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1년 12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일은 못하더라도 나는 내보고 아버님이 신종종 메시아 되라고 했다 하는 거라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365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걸 뭘 해야 되기 전에 아버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되었을 때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중요하죠. 그래, 노아 할아버지, 노아 가정에 대해서 배울 때 120년 동안 한마디를 갖고 믿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뭔 줄 아세요? 노아 가정에서 어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 모습을 누가 먼저 봤대요? 함이 봤지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달려가서 그 아버지 뻘거벗고 있는 거 자기가 처리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는 안방에 들어가고는 형님 동생한테 가고는 뭐라 해서 속닥속닥 한 거지. 이게 뭐예요? 말을 전달하는, 번식하는 거예요. 악을 번식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하는 거는 좋아. 악을, 불의의 말을 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가정에서 정말 120년 동안 인류를 전체를 멸망시켜버리고도 그 노아 한 가정 살리려고 했는데 그 한 가정마저도 함이 그 일을 하니까 포기를 해버려. 하나님. 속닥속닥해서 아버지의 벗어먹는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온 형제들에게 다 번식시켜. 그래서 노아 가정에는 사탄이가 침범했다. 속닥속닥하는. 좋은 말 같으면 속닥속닥 할 필요도 없어. 유리통신인데, 저 중앙에서 누가 있어서 나 들었는데, 참부모님이 이렇다. 어머님이 말이지, 독생녀라 하고 말이지, 자기 혼자 막.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독생녀가 뭔지 아나? 내가 어떤 어떤 교회 장로 한 분은 어머님 독생녀라 하니까 기분 나고. 자기가 독생녀 뭔지 알아? 자기가 독생자가 뭔지도 알아? 진짜 독생자를 알고 독생녀를 알면 그 소리 못하지. 당과 그 대조교 말이 그 아프리카에 수백만 신도를 갖고 종족을 건드리고 있는 그 사람은 딱 와서 하면 딱 보고는 참 어머님이 독생녀가 맞고 하나님이다 하는 걸 딱 믿고는 나를 쫓아내도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독생녀가 뭔지 아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독생자가 뭔지 알아요? 어째서 예수님이 어째서 독생자냐 그 설명하려도 아무도 못하는데 기성계 지금 목사들도 못해요. 참부모님이니까 혈통법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됐다는 이유를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버님을 통해서 알지만은 당신은 자기는 독생자가 뭔지 아는 얘기야. 독생자 알면 독생녀는 뭔지 아는 얘기야. 그죠? 독생자 알면 독생녀가 있어야 되잖아. 독생자가 와서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 한다고 했잖아.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를 성원식을 했잖아. 그래서 참부모가 되셨고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됐잖아. 그럼 내가 축복 가정인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받았어?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았잖아. 그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독생자고 어머님이 독생녀잖아. 6천년 만에 찾은 하늘이 오케이 한. 그런데 누가 그분이 독생자다 아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냐. 어건 씨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 엄마 아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웃집 사람이 아니다 해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 형제님은 그러잖아. 형제님은 저거 엄마 쫓아내버리고 강현실 집 때려놓고 저것만 만들었잖아. 그 참 어머님이래. 아버지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강현실 씨는 어거스틴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그 이혼시켰나? 참 웃기는 사람이지. 그 정신 빠져도 한 잔 빠지지.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서 뭐 좋다고 참부모래.
자기가 뭐하노? 호하다며 어머니, 참 어머니에서 뭘 알고 그러노? 참 어머님이 지금 참 어머님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독생녀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 독생녀 그냥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남편이 인정 안 하면 어머니도 못 돼. 어머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 표창장 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표창장 줬잖아요. 하나님의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서 성공했다. 표창장 줬잖아요. 그런 어머니인데 뭐 독생녀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자기 깜장에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럼 우리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뭐 잘났다고 뭐 독생녀 어떻고 그 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함이 속닥속닥해서 이걸 악을 전파시키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광고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닥속닥 하는 말 하지 말아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권사님하고 둘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지부장이 저기 이게 한 번씩 저리 쳐다보면 귀에다 우리 사모님 귀에다 대고 뭐라 해봐. 김영희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 자기 소리 안 해도 기분 나빠. 내 소리 하는 줄 알고.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런데 악을 번식하지 말아요. 악을 번식하지 마라. 절대 이 함이 우리에게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에 있어서 보여준 철두철미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 가운데 결정적으로 실수하네. 함이 실수한 게 부끄러워한 거예요. 부끄러워한 것만이 아니야. 그걸 형제들에게 전파해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덮어준다. 이런 결과가 나서니 그 이야기를 알고 저주를 한 거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적 인물 아니에요.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참부모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참부모님을 자랑하는 이야기, 참부모님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랑하는 말을 이웃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 있게 돼. 그러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은 만큼 내 말을 이웃이 믿어주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